할렐루야. 제가 올해 2025년 6월 15일에 안수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집사 직분을 받고 25년 만에 안수집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저에게 강권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서 저에게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요즘 난독증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처럼 오늘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짬이 생겨서 그냥 바로 이럴 때는 말씀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에 오신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원죄를 짐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우리가 그 원죄로 모든 죄를 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한 사람이 이 둘째 아담이 죽음으로 해서 죄가 원죄가 왔던 것처럼 반대로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우리 구약의 모든 그 제사는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주어진 한 번 주어진 목숨인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일본 야쿠샤처럼 또는 일본은 활복 자살을 하거든요. 그 전쟁에 지게 되면 장수들은 책임을 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칼로 목숨을 버려야 됨을 하나님이 알아서 제사라는 그 성막과 함께 제사라는 제도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또는 비둘기를 통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대신 죽은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번잡했던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현대 법으로도 양자가 되면 그 부모의 피를 받지 않은 어디라면 전혀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원가지가 있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젖붙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상 혈통으로나 우리는 예수의 그 계보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흔히 말하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그 자랑함을 얘기를 했다고요. 혈통으로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보로서.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차라리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었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10개 만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칠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저들을 싹 죽이고 모세인 니시로 내 다시 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함으로 해서 그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어지는 그 생명들이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대신 그 중보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고 또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러면서 십자가 수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결국 그 혼이 떠나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 성경은 그런 원리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장 1절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길어졌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걸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해서 그 당시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리고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숨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위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제가 지금 자세가 요즘 다리가 또 안 좋아서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누워서 보느라고 화면이 제대로 이렇게 더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제가 누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쩔룩쩔룩거린 것처럼 제가 지금 오른쪽 관절이 이게 뭐라 그래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지금 저도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앉아서 있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서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 그냥 급한 대로 이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안수집사를 받으면서 받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 5장 전체를 지금 보면서 제 안수집사의 그 의미를 지금 되새기려고 합니다. 자,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이고요. 또 나름 또 이 흔히라면 임명장이라는 흔히라면 뭔가를 더 입는 지금 상황이 생겼잖아요. 흔히들하면 영적 직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이게 말씀으로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유, 지금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으면 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간절하네요. 아무튼 이 5장 또 히브리 원어를 기초로 한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책으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몸이 불편해서 이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지금 여기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이게 큰 글씨 이렇게 안 나와 있네.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아무튼 이게 우리 전통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아휴.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손가락도 보이고 저는 누워서 하자니 지금 쉽지가 않네요.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읽고 각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기 3절부터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시나요? 저는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게 그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저는 회칠한 무덤도 생각이 나고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생각이 나고요. 겉은 율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세리 기도와 저 기도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대충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는 율법 성전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마음 성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이제 그 법궤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을 두지도 않고 완전히 부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우상과 같은 성전을 다 부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자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죽음인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삶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거듭나지 않는 삶은 우리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짐승이 우리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짐승들을 봤을 때 우리의 자신도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덮어 씌운다는 거,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14절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두었다고 11절부터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안수 집사 임명장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도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담이. 그리고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둘째 아담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어린 양의 그 대속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계속하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 성경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1번 보면 이 강권이라는 게 끊는도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끊는도다. 우리를 끊는도다.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의 죽으심이죠.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저처럼 난독증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를 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던 제가 성경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제가 누워서 힘들게 벌 쓰듯 이렇게 성경책을 들어서 지금 들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행했던 그 짓들을 보면 어떻게 믿음의 영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결국 본인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를 최전선에 내보내고 그 혼자 두게 함으로 해서 다 빠져나오게 해서 결국 그 생명을 거두게 한 다윗의 그 죄는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그냥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달게 밟겠다 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온전히 그는 하나님을 늘 갈급했었고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 곰이나 사자가 그 양떼를 헤아려 왔을 때 그 물맷돌로 그들을 심지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양들을 정말 지키고 심지어 물었던 것도 끄집어내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 허물을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림을 받았던 다윗, 우리의 삶도 다윗과 매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갈구했을 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이 마음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던 제물과 같이 그 제물의 전제 조건은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새김질이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야 우리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지만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안에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묵상함으로 그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성전, 이 거룩한 성령의 전에 정말 지성소의 법궤와 같이 이제 휘장이 찢어짐을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고 이제 그분을 뵐 수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신비에 새겨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처럼 이렇게 아직 난독증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준 것처럼 담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이른비 늦은비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보이는 거는 육체잖아요. 그 실체를 봐야 되겠죠. 다윗의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 보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들은
이 율법 성전을 보게 하지만 그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냥 그걸 달달달 웹니다. 모세오경을 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그들은 정말 히브리어로 원어를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매일 그냥 강론하고, 가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랍비나 그런 진짜 아주 미간에, 또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귀걸이에 달고 다녀요, 말씀들을. 심지어 제가 문설주에 말씀들이 다 써있고 히브리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표면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유대인처럼 그렇게 아주 겉피로만, 표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보길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안수 집사를 받음으로 표면적으로는 안수 집사지만 거기에 말씀과 함께 이렇게 주신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 율법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길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베레시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둘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박백은 집사로서 박백은으로 살았어요. 목이 잘리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저기 예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지만 이 목이 잘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느끼고 보고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이 잘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베리시트. 주님의 머리에 둘 곳이 되는 삶. 그것이 태초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잖아요. 이 태초라는 것이 빛이, 어둠이 비치면 그 어둠이 물러나가듯이 오늘 이 말씀의 빛이 깨닫지 못하면 어둠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둠에서 환히 비춰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누워서 이걸 하자니 너무 힘들고 벌써 29분이나 지났네요. 이건 제가 말씀대로 이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선물해준 말씀인데. 여보 왜 머리를 그러고 있어? 베개를 빼. 베개? 뭐 여기 뭐? 이거 촬영하려니까 이게 왜 여기 쉽지가 와서 않지. 안 앉고? 어? 왜 여기 와서 안 앉고? 안 엉덩이가 아파서 못 앉지. 지금 이거 자 이제 같은 성경인데요. 갑자기 우리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제 자세가 지금 안 좋으니까 아내가 지금 고관절이 지금 문제가 돼서 완전히 라이브로 지금 다 하네. 자 그러면 말씀한 대로 원어를 중심으로 한 유진 피터슨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하고 이거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봐주세요. 자 5장 1절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몸이, 여기서는 더 설명을 안 할게요. 제가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저희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풀이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저 많이 지치네요. 또 어제 또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지금 잠을 못 잔 상태라 그때 지금 너무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허락해서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마지막까지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남기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씁니다. 씨름합니다. 자, 마침 또 제가 올해 안수 시사를 받은 그런 계기를 말씀을 또 새롭게 깨닫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것처럼,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인 것처럼,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지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보이는 말씀이 아니, 이렇게 보이는 성전에 그 성전이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구약의 그 성전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지성소에 넣고 늘 주님과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그 강권한다는 의미가 그냥 성령에 이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맞이했던 빌립 집사도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또 이는 내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 잠시 베풀어 주신 이 짧은 말씀의 은혜를 많이 피곤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 원어를 잘 해석한 유진 피터슨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그분이 존재하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자, 그럼 5절 1절부터 5장 전체를 읽음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죄송하네요. 누워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질보다는 이게 좀 떨림 현상도 많이 생기고요. 각도도 예전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이해해 주실 점 있습니다. 자, 5장 1절 5절 유진 피터슨 성경책은 이렇게 이게 그냥 1절부터 5절을 한데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하고 비교해 가면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곱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제가 느끼기엔 말씀을 평생 되새김질했던 소나 염소나 양처럼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두 번 또 보고 세 번 또 보고 아니 70번씩 7번이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성령의 옷으로 덧입힘 당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갑자기 막 진짜 막 당이 떨어지듯 그냥 목소리도 이게 난독증이 오나 봐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한번 좀 힘을 써서 5장 전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이건 부활의 몸으로 의식하네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가면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우리는 좌절하여 울부짖기도 합니다. 장차 다가올 삶에 비하면 현재의 조건은 가과나 빛이 되어 있지 않는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 우리의 참된 집, 우리의 부활한 몸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구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5장 한 장 읽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실험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우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처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난독증을 읽게 되면 이런 증상인지 아직 제가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이 책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자, 계속 읽고 마친다고 했는데 계속 또 사설이 길어지네요. 자,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린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잔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외롭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에 우리 사실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임을 이게 14절 말씀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하반부에. 자, 이제 너무 막 진전이 안 되고 또 야근을 하고 와서 지금 피로감이 엄청 몰려와서 사실상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11절 14절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마셨음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한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게 아까 제 말씀이죠. 이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의 같은 극단으로
치게 했습니다. 강권하시는 달을 히브리 원어의 해석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극단으로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글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14, 15절. 굉장히 기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씨름하듯 여러분도 계속 말씀에 방해가 저는 이렇게 난독증으로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몸과 신체, 생각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의 집,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사란 주제로 14장 15절 5장 14절로 15절 고린도서 우리 사에게 변치 않은 결심이자 중심은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각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림은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5장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안수집사 임명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 절을 보았지만 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내용의 부분적인 말씀이 전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베스트의 연mol처럼 말씀을 보게 될 때 또 제가 아주 순식간에 또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화면이 고르지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관계로 지금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어제 또 제가 야근을 해서 많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